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며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믿으십니까? 축복의 원년을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안에서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도전하고 부딪히고 하면서 축복의 원년을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고대 철학자였던 소포클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늙어가는 사람처럼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철없을 때는 인생을 잘 몰라서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나이 들면 인생을 알아가게 되고 인생을 알아가게 되면 인생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오해하기 쉬운 말이 하나 있는데 참 중요한 말이 있죠. 그 말은 철들자 노망난다. 그런 말입니다. 철들자 노망난다. 이 말을 좀 잘못 쓰는 것 같아요. 철든다. 이건 인생을 알아간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다. 인생의 경험이 풍성하고 생각이 많아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자 노망난다. 이 말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참 너무 늦게 깨우치지 않습니까? 이제 뭔가 안다 싶은데 쓸 데가 없지 않아요? 이제 좀 편안하다 싶은데 알고 보면 허무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이제 다 됐다 싶은데 다 되기는요 큰일 났어요. 애들 키워갖고 시집장가 보내놓으면 아유 자유다 만세 하면서 막 멋지게 살 것 같죠. 애들이 또 애를 데리고 와요. 또 젊어서는 막 힘이 있어서 애를 키웠는데 노년이 되어서는 애 키우려면 힘들어요. 그래도 그거 즐거워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나이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주로 화장품 광고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막 40대 아주머니가 얼마나 화장을 예쁘게 하고 피부 관리를 잘했는지 막 20대 같아요. 화제가 되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젊어 보인다 그 얘기죠. 늙지 않는다. 안티에이징한다.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함없는 진리는 누구나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인생 중에 지금 현재가 가장 젊을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얼마큼 살지 아무도 모르지만 확률상 젊은이들보다는 좀 덜 살 것 같습니다. 아이들보다 덜 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 때 젊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생각보다는 멀리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왔는데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말씀을 해주시지 왜 나이 탓을 합니까? 오늘 이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나이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젊게 살자는 내용이겠지요. 건강하자는 내용이겠지요. 노인네가 되지 말고 젊은이가 되자는 이야기겠지요. 호적상 주민등록은 나이를 먹어가지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젊고 강건하며 독수리에 날개치는 것 같은 힘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이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노화를 막읍시다. 신앙의 노화를 막아야 인생의 노화를 막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나이 먹으면 다 머리도 빠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피부도 좀 처지고 건강도 여기저기 조금씩 하자가 생기고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인생의 노화입니다. 나이 먹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도 나이를 먹는다는 거 아십니까? 신앙도요 젊은 신앙이 있고 나이 먹은 신앙이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도 있고 철없는 신앙도 있습니다. 또는 건강한 신앙도 있고 노쇠한 신앙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삭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는 노인이 되었고 노인이 되어서 요즘 같으면 저처럼 안과 수술을 하면 될 텐데 고대 사회 그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이 잘 안 보였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앞이 안 보여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이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취해서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 후에 흉년을 피해서 그랄 지방으로 가서 머무는 중에 그는 거기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과 같은 우물을 빼앗기는 사실은 양보했지만 뭐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인생의 격정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단한 인생. 그러다가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뭐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아들을 얻는 그런 축복의 인생. 또 거부가 되는 인생. 거기다가 뭐 전쟁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다가 드디어 하늘나라의 모든 것이 끝날에 있는 것처럼 108세가 된 이 이삭은 이제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것인데요. 이제 어르신들은 좀 깨닫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는 적다. 그거 인정하시죠? 목사님 아니에요. 나 산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길 거예요. 권사님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나이가 지금 몇이신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마등처럼 지나갔던 순식간에 화살과 같이 지나갔던 우리의 청춘과 지난 날들 돌이켜보면요. 그거보다 훨씬 짧은 날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이제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그는 이 늙었을 때에 자기 인생에 육체적으로 노화되었을 때에 그는 결정적인 예기치 못한 실수를 해서 생애 마지막 5점을 남기게 됩니다. 자기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는 이런 일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발단이 노화 때문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육체적인 눈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노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앙의 노화를 막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신앙의 노화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예로 삼아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늙어가는 신앙이 있는데요. 어떤 신앙이냐면 눈이 어두워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육체도 나이 먹으면 눈이 어두워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육체의 한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비물질이잖아요. 신앙은 어떻게 이런 유기물이 아니잖아요. 무기물이나 유기물이나 이런 어떤 존재물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비물질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내면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늙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늙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늙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눈이 어두워지는 신앙입니다.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도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때 꼭 사건이 생겨나요.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안 보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 만지거나 넘어지거나 잘못 판단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신앙으로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행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탄이 언제 시험 줘요? 눈이 어두울 때 시험을 줘요. 영혼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 명백하게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할 때, 명백하게 정의와 그리고 불의를 구분해내지 못할 때, 그때 사탄이 시험을 준다고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베시 가문의 시조 베드로. 이 베드로는 멋진 남자입니다. 터프한 남자고 고기잡이 오래 했어요. 몸도 좋고 그럴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예수님보다 육체적인 나이는 한 3살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중반, 예수님은 30대 초반 그때 그런 상태인데요. 혈기도 많습니다. 성격도 터프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거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죽으러 가자. 멋진 말이죠. 베드로 같은 사람이 12명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하십니까? 배씨가 아니라서 그래요? 멋진 사람입니다. 여인은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남성은 의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의리 있는 사람 보면 난 막 감동스러워. 막 너무 멋져. 함께 죽으러 가자. 근데 여러분, 이게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베드로가 잘못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약해져 있을 때, 인본주의였을 때, 자기의 혈기를 우선시했을 때, 그때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한 거죠. 언제 시험한다고요? 사탄이 언제 우리에게 섭섭한 마음을 줘요? 언제 불평하는 마음을 줘요? 언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줘요? 언제 이 세상이 답답하고 한심하고 살기 싫고 무력하고 소용없고 이런 마음을 언제 줘요? 어두워졌을 때. 뭐가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러니까 신앙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이삭은 일단은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큰아들 에서에게 할 축복을 리브가와 그 야곱이 속여서 형처럼 이렇게 몸에 좀 털도 좀 있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서 목이 안 좋은데 아버지 나 맞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형이 사장 나갔다가 돌아온 그 사이에 형의 축복을 대신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판단력이 둔해진 것입니다. 판단력이 둔해지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변형이 생깁니다. 물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야곱도 그래서 고생 많이 하다가 나중에 겨우겨우 형 에서하고 수십 년 후에 화해하고 그 다음에 축복의 조상으로 또 이어져 가지만 얼마나 인생이 많이 힘들고 많이 허비되었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봐도 이 늙은 사람,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늙은 사람, 아니면 육체가 늙어서 한계가 있는 사람, 아니면 신앙이 늙어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거나 왕이 되거나 권세자가 되어 있을 경우에 간사한 사람들이 그 옆에 붙어서 함께 이익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얼마나 혼란케 했는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죄로 인해서 낡았고 인류는 죄로 인해서 그 품성이, 성품이 늙어갔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시험하여서 그 약한 틈을 타서, 헷갈리는 틈을 타서 이 세상을 혼란하게 한 것이 이 지구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의와 불의를 구분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영과 육체를,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왜요? 안 보이니까. 왜요?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뭐 할 수 없다고 쳐요. 최선을 다해서 고쳐가면서 써야죠. 하지만 여러분, 영혼이 어두우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영혼이 어두우면, 그래서 인생을 모르면, 영혼이 어두우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의미 없고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일을 꾸몄잖아요. 사울 왕이 눈이 어두워서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과 경쟁하다가 존귀한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나중에는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눈이 어두워서 히브리 그 세 소년을 죽이려고 막 했잖아요. 벨사살 왕이 눈이 어두워서 신성 모독죄를 지어서 마침내 그날 밤에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메데 파사의 다리오 왕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종인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말았잖아요.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이, 나치주의자들이,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눈이 어두워서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고 사람들을 괴롭혔고 그리고 안타까운 일들을 행했잖아요. 확실히 오늘의 세계는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도 있었습니다.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거나 인생이 재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똑똑해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이 빛나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재미있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삽니다. 문화를 주도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주도합니다. 그렇죠? 친구 관계를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마찰과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철학자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걸 보고 너무 분노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똑똑한 소리고 일리가 있는 소리고 그럴듯한 소리고 그리고 귀에 잘 들어오는 재밌는 소리였는데 하나하나 다 비신앙의 소리고 인간의 소리고 그리고 아는 사람만 아는 무식한 소리였습니다. 어떤 철학자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이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분야만 하란 말이야. 뭘 다 알아. 자기 뇌 속에 뭐가 흘러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혈관을 타고 뭐가 흘러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중에 하나만 뒤틀리면 오늘 밤에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러분 이렇게 리더가 혹은 지식인이 혹은 정치인이 혹은 왕이 지금까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왔던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였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 먹어가는 거 어쩔 수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잘 고쳐 쓰시고 감사함으로 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시고 이렇게 사세요. 하지만 영혼은 젊어질 수 있어요. 강건해질 수 있어요.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인생 5번째 시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뭐가 새로워요? 몸을 바꿔요.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어서 몸을 자꾸 바꾸는 식의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몸이 자꾸 망가지니까 아예 그냥 뇌만 탁 어떻게 해가지고 다 연결해가지고 딱 하면 뭐 몸이 막 엄청 젊어지고 뭐 힘도 좋아지고 막 영혼이 죽지 않고.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전돼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뇌는 안 죽을 줄 아세요? 뇌의 수명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어둡고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정치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어둡다 할지라도 이럴 때 성도는 신앙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노화되어서, 세상은 늙어가서, 세상은 약해지고 어두워지고 앞을 못 보지만 성도는 노화를 막고 내가 늙으면 안 된다, 내가 망가지면 안 된다, 내가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 하고 여러분 눈을 뜨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노화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별미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이하에 보니까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까 네가 활을 가지고 나가서 사냥해서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하라. 여러분 야곱이 자주 아니면 가끔 이 이삭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사냥해서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즐겼던 그 별미를 내가 이제 얼마 후면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좀 더 먹고 싶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나로 죽기 전에 내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사냥해 와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뭐 별것 아닌 것 같은 평범한 이야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삭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아세요?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어서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는데도 당해주는 사람이에요. 묶여주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아버지가 너 제물로 바친다고 밧줄로 묶고 있으면 어떻게 할래? 이 사탄아 물러가라. 경찰서 막 신고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자꾸만 강조하는데 이삭도 믿음의 아버지의 아들답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한평생 믿음으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한평생 믿음으로 살 때는 사단의 시험을 이겼는데 언제 사단이 이 이삭을 시험해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술을 하는 거라고, 눈이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때 사단이 시험을 주는 거예요. 별미를 좀 갖다 달라는 거예요. 내가 즐기던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지고 와라. 여러분, 이 사람이요, 나이 먹어서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면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뭐예요? 먹는 게 아니에요. 가문의 신앙이에요. 아버지의 축복을 전수받았으니 이 축복을 또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 자기 장자에게 약속대로.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장자가 장자권을 뺏기고 동생이 그걸 받고 이것 때문에 얘네들이 수십 년 동안 싸우고 떠돌아다니고 하나님의 일들은 미루어지고 연기되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철들자 노망난다고. 그래서 인생을 다 살아보니 내가 젊을 때는 비겁했거나 젊을 때는 교활했구나, 젊을 때는 너무 욕심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정말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은 형에게 장자권을 주시고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축복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걸 알았어야죠. 여러분, 장자만 사람이에요? 차자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을 상속할 때 다 1대1로 n분의 1로 다 주는 거예요. 물론 장자는 n분의 2를 줘요. 그게 율법이에요. 왜요?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더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젊어서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철이 들어서 알았어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형 죽이면 돼요. 그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나를 위협하는 적들, 이 공포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그 적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철 들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해하려고 하잖아요. 자꾸만 싸우는 특질의 사람은 철이 안 된 거예요. 자꾸만 품어주는 사람들은 이제 어른이 된 거예요. 철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늦으면 안 된다니까. 철들자 노망 난다. 노망이 나서 노망이 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좀 쓸만했더니 별로 써보지도 못하고 천국 가고, 이제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해갔는데 돌아보니 인생은 다 갔고,
젊어서는 돈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그래서 이제 나이 먹고 이제 특별하게 일 안 해도 그냥 살만해진 것 같은데, 살만해지면 뭐예요? 몸이 녹슬고 몸이 병나고 몸이 행복하지 않고 몸이 의미가 없고 몸이 괴롭고. 여러분, 이 별미를 구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잘 들으셔요. 이런 얘기예요. 명품을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살면서 사람이 몇 번의 호사를 누릴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기억이 있어요. 생일날 축하받고 거하게 음식 먹고 그럴 수 있겠죠. 명품 같은 거 이런 거 사서 만족을 느끼고 또 이런 것들을 더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면 뭐 좋겠죠. 그런데 학생이 돈이 많아서 명품을 사면 몰라도 학생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반년이나 해가지고 그 백 하나 사면 그게 정말 괜찮을까? 여행 다니는 거 좋아요. 여행 다니는 거 좋아요. 크루즈 타고 다 멀리 가고 얼마나 멋지겠어요. 근데 시간과 재정의 여유가 있고 또 내 인생을 열심히 산 보람이 있어서 그거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이 망해가는데, 지금 부인이 병원에서 죽어가는데, 지금 애가 불량스러운 애들하고 어울려서 어두운 세계에 있는데,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별미를 구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네가,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깰 때란 말이에요. 지금은 기도할 때고, 지금은 시험 들지 않도록 자기를 깨어서 각성해서 준비해야 될 그런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젊을 때 이것저것 해보고 방황도 하는 거지, 무슨 노인네가 방황을 해요. 그때는 방황할 때가 아니잖아요. 젊어서나 막 정력도 있고 욕심도 있고 막 그러지만 무슨 노인네가 욕심을 그렇게 부려요. 그걸 노욕이라 그러죠. 젊어서의 욕심은 그래도 진취적이고 야망이 있어 보이지만 늙어서 그렇게 하면은 욕먹어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듣고 잊어먹으세요.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때가. 별미는 주식이 아니에요. 주식이 따로 있어요. 매일 먹고 생활을 위해서 먹는 음식이, 그게 주식이에요. 그죠? 별미는 매일 먹지 않고 가끔 먹지만 맛있는 거, 독특한 거, 이런 것들이 별미예요. 별미 누리세요. 맛있는 뷔페 가세요. 고급 음식 비싼 거 먹어보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아무 때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집안이 망해가는데도 그럴 수 없는 것이고, 교회의 상황이 그런데도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일이 내 앞에 맡겨졌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어요? 별미 때문에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는 너와 나의 이 영적 계약이니까 이걸 다 먹지 말아라. 근데 마귀가 하와를 시험하니까, 그리고 그 시험을 또 아담이 받으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뭐 지혜롭게 할 만큼 막 탐스러워 보이고 막 별미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별미로. 맛있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좋아 보였다는 얘기예요. 욕심이 났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쪄 먹으나 구워 먹으나 삶아 먹으나 어떻게 먹으나 볶아 먹으나 어떻게 먹으나 다 몸에 다 좋게, 다 잘 소화되고 40년 동안이나 병 안 걸리게 그렇게 종합 영양식품으로 주어진 것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회와 부추와 이런 것들을 막 먹었는데 이제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우리가 그것을 먹지 못하여 정력이 쇠하여졌도다. 거짓말이죠. 정력이 뭐가 쇠해졌어요? 얼마나 스태미나가 좋았는데 이스라엘이 맨날 걸어다녔어요.
하루 종일 걸어 댕겼어요. 별미를 구하다가 이스라엘이 징계받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별미를 구한 것, 이것이 가정의 불화의 도화선이 되었고 훗날 형제끼리 싸우는 투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가 바로 별미를 구하는 세계 아닙니까? 정상적인 주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건강한 음식, 건강한 삶의 패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별미를, 독특한 것을, 자극적인 것을, 짜릿한 것을, 그런 것을 구하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요, 예전에는 독특하고 별미, 막 짜릿하고 막 희한한 것들, 이런 것들은 숨어서 했는데, 왜요? 죄니까, 민망하니까 숨어서 했는데, 이제는 세상의 문화가요, 그것을 자꾸 양지로 드러낸대요. 음지에서 행한 것을 양지로 드러낸대요. 공개적으로 해요. 요새는 동성애 이야기를 잘못하면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그 필자들에게 그래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시대에 뒤떨어지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진리에서 멀어진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물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고, 동성애와 그 비롯한 여러 가지 죄를 부추기는 사단과 이 세력들은 미워해야 되지만, 그들은 품어주고 회복시켜주고 사랑해주고 복음을 알게 하고 해야 될 대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쉽지 않지. 근데 이게 자꾸 드러난다고요. 서구의 많은 나라들은 이미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들도 있어요. 제 주장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구약의 율법에 돌로 쳐 죽여라. 이 자꾸 드러난다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별미를 드러낸다고, 별미를 추구하게 한다고. 특별한 거, 자극적인 거, 짜릿한 거, 아찔한 거, 재밌는 거, 흥분되는 거를 추구하게 만들고,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약을 투여하고, 그러니까 어떤 파티를 하는데 난잡한 파티를 하고,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성적인 문란한 그런 관계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이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별미를 구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절대신, 이 위에 별미를 구해서 재밌는 신, 도움이 되는 신, 인지가 되는 보이는 신, 이런 신들을 구하고 찾고, 또 인생은 하나님을 잘 구하면 그 속에 영혼의 만족과 육신의 만족도 있는데, 눈이 어두워서 영혼의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왜요? 어딘가 하나 걸리라고. 이렇게 별미를 구하는 바람에 땅의 재물도 다 녹슬고 인생도 녹슬고 시간도 녹슬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아요? 인생은 별미를 구하다가 망합니다. 별미를 먹지 말자, 별미를 구하지 말자,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저는 성도들이 충분히 호사를 누리고 좋은 것도 체험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때가 어느 때인지 알라는 것이고, 네? 상황이 어느 상황인지 알라는 것이고, 그래서 분별하여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오피코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건 아니고 우리 집사람 겁니다. 하지만 한 번도 교회에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겠지. 입을 일이 있어야지. 입지도 못하고 한 10몇 년, 20년 갔나 벌써? 그냥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까짓 것 뭐 입으면 어떠겠어요? 근데 사모가
뒤에 앉아서 못비고들을 다 입고 털 정리하면서 원숭이처럼 그러고 앉아 있으면 좀 한때 가난하게 사시는 어떤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속이 이상하겠어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때를 알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상황을 알라는 거예요. 별미를 먹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재미있는 일들, 짜릿한 일들, 익사이팅한 그런 일들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늘 그것만 추구하면 눈이 어두워진다고요. 그것만 추구하면 망하게 된다고요. 메인 디쉬를 안 먹고 에피타이저만 먹고 디저트만 먹는 거예요. 밥은 안 먹고 디저트만 먹고 어떻게 살 거예요? 아이스크림만 먹고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축복을 먹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신앙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십니까? 혹 노화된 신앙입니까? 늙어서 눈이 어두워서 뭘 못 보는 신앙입니까? 늙어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신앙입니까? 늙어서 노역에 사로잡혀서 욕심 때문에 사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늙은이를 흉내냈었지만 이제는 다시 젊어져서 회복해서 깨끗하게 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건강하고 젊은 신앙이십니까? 후자를 꿈꾸시고 후자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많은 이사, 나이 많은 것도 억울한데 오늘 설교의 재료로 사용되어져서 더 억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신앙인들에게도 신앙의 위인에게도 한평생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늙은이 티를 내지 마세요. 늙은이 티를 내지 마세요. 신앙에서 신앙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성경에서도 백발을 존중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나이 드신 분들 존중하세요. 이것이 옳아요. 유교의 효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질서예요. 질서.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든 티를 내지 마세요. 젊게 하세요. 교회 오실 때 젊게 입고 오세요. 멋지게 입고 오세요. 뭐 옛날에는 뭐 거의 정장 입고 오라고 그랬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깨끗하게 청바지에 뭐 이렇게 뭐 빨간 티에 하지만 깔끔하게 어울리게 젊게 사시라고. 선글라스 끼고 청바지 입었다고 젊어지는 건 아닙니다. 영혼이 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계는 늙어서 눈이 어두워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앞 못 보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을 별미를 꿈꾸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돈이라고 하는 별미, 재력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별미예요. 권세라고 하는 별미, 명예라고 하는 별미 이거를 꿈꾸는 사람들을 막 삼키려고 하다가 만나면 꼴딱꼴딱 삼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 삼켜질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다 같이 신앙의 노화를 막고 안티에이징해서 젊은 신앙이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눈 이렇게 땡겼다고 젊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젊어 보이는 거지. 보니까 이렇게 자꾸 늘어지고 있더라고요. 뭐 머리 좀 심는다고 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젊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수리는 가능해요. 하지만 근본적인 수리가 안 되잖아요. 근본적인 수리는 우리의 신앙이 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늙지 아니하고 노쇠하지 아니하고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대에 그 상황에 그 때를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젊은 신앙인들, 힘 있는 신앙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늙어가는 것이 죄도 아니고 허물도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시험에 빠질 일이고, 그리고 이삭도 시험에 빠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노화를 막아야 한다. 내 신앙이 늙은 신앙인지, 힘없는 신앙인지, 포기한 신앙인지, 안 보이는 신앙인지, 욕심 부리는 신앙인지, 이 시간 우리를 점검하고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 몸은 부분적으로밖에 못 고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자의 귀한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